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고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확신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감사로, 오직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투자에 관심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투자하면은 수익을 많이 낼까 해서 땅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에 관심이 많아 주식에 투자하면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투자하면은 돈을 벌 것이다 해서 미래를 보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는 뭔 걸 모르겠지만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또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두가 투자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영안이, 믿음이 열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돌아보면서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인가라는 것을 한 주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교회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건물,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고 위대한 교회이다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사회봉사에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세상을, 사회를 많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위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물론 위대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 웅장한 건물, 남들이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섬김과 봉사와 활동을 하는 교회도 참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고 가장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아무리 사회봉사를 당대에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다음에 믿는 사람, 믿음의 자녀를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요, 부흥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선 후기에요, 가장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장사란 무엇인가, 장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에 장사는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거상 임상옥은요, 평생 살아가면서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신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신용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용을 목숨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으로 장사를 했대요. 옳은 일을 위해서 이익을 버린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내가 계산해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손해보는 마음을 가지고 옳은 일을 위해 이익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명한 말 아닙니까? 내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겠다는 이 세 가지 원칙,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가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할 때 조선 후기의 가장 거상,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삼성 같은 그런 거상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일 약국으로 갑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김성호 씨가요, 이런 말합니다. 믿음을 잃으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아무리 큰 돈을 남겨도 그 돈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거상 임상옥도요, 이 김성호 씨도 그 책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일이든 신앙일이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드든 사람을 남기는 거,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사람을 남기는 장사, 사람을 남기는 교회,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교회, 그 인생, 그 교회가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터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라 해서 저들에게 아무리 투자해도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고 저 아이들에겐 지금의 그 관심도보다는 오히려 성인들에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고 꾸짖고 저리 가라 이리 오지 마라 하면서 어린 아이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사고치고 깨고 또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고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 안으로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애정이 없었고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절대 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의 절대성으로 가장 중요하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환영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다음 세대 어린이 교회 학교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 선교 개척자인 사비에르를 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미래,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미래는 어린아이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비에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사역이 피곤했습니다. 너무너무 번아웃 탈진해서 이제는 좀 며칠 쉬고 싶어서 잠을 자려고 하면서 옆에 계신 집사님에게 이제부터 내가 한 며칠 쉬어야 되는데 누구도 찾아오면은 어떤 사람도 찾아오면은 안 된다고 거절하고 오늘 이 사비에르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깜짝 놀라고 다시 나와서 그 집사님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혹시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면은 나를 깨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김장한 목사님은요 6.25 때 여러분 하우스보이로 미군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김장한 목사님을 보고 주한미국 상상 칼 파워즈라는 사람이 이 김장한 목사님 보고 희망을 보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살 될 때 이 김장한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었고 여러분 엄청난 교회 한국 교회를 또 극동방송을 세울 만큼 큰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장하 목사님이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존경하고 멘토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아들 목사님을 늘 멘토로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미 회담을 주장해야 되는데 미국 그 정부와 통로가 라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추진할까 라인이 없는데 그때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바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너무나 친하고 그 아들 목사님과 친하고 그 빌리 그레함 아들 목사님은 바이든 목사님의 멘토가 될 만큼 영향력이 있어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 그 바이든 정부가 연결시켜줘서 이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급속하게 성사되는 그런 일들이 일화가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과 한 사람의 미래를 보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교회학교에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워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만 주의 종들만 된다 아닌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오천 남부교회는요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요 유치부와 청년부부터 청년부까지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생님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전도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격려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때로는 간식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우리 모두가 선생님이 주의 교사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예배자가 차고 넘치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님들과 참 잘했습니다. 120년 전에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하면요 세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모든 돈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여성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다음 세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픈 자를 가난한 자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선교사님들을 갈까 여성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만들고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아픈 자를 위해서 병원을 만들어서 학교와 병원과 이렇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아원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성을 키워내고 아이들을 키워내고 아픈 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요 110년 100년 전에요 우리 선배들은요 여기에 투자했지만요 불교는 어디에 투자했냐면 땅을 사는 데 투자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투자했고 여러분 불교는 땅을 사는 데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민족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님들이 투자했던 키웠던 그 사람들 통하여서 한국이 오늘처럼 이와 같이 부귀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든지 아니면요 모든 교육자라든지 모든 분야의 정치, 문화, 종교, 언론 모든 분야에 그때 키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바꾸고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열매가 있게 되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바뀌고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한 교회가 바뀌고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여러분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요, 그 선배들부터 조상들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포로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이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포로에서 해방되면 이제는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순간요, 건물이나 땅이나 저금하지 않고요, 그들은 어디에 투자했느냐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학교에 자녀들에게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회당을 짓고, 그리고 선생님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민족 의식을, 그리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회당을 만들고 선생님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몸부림치는 열정과 헌신으로 그 이외에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프로이드, 여러분 록펠러, 쇼팽, 박은혜, 여러분 샤갈,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노벨상의 32% 이상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투자했던 그 힘이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 잘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많습니다.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을 여기에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의 내일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공력이 되어서 이자를 내는 일에, 여러분 또한 이 건물을 유지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순간 다음 세대의 영적 수준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 여러분 복음 전달자 그러면요, 무디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교회를 웅장하게 짓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요, 학교를 짓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 교회는 쇠락해졌고요,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무디 목사님이 세운 학교는요, 무디 성경학교는요, 수많은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학교에 가서 배움을 이어가는 그러한 영광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람에게 투자했느냐 아니면 건물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룩한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오천남북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투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우리 교회로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영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우라륨을 정의하기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최고의 무거운 금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무거운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라륨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우라륨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그 우라륨이 엄청난 여러분 파괴에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교회의 관심을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5월 26일 날 우리가 전 세대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아이들이 여러분 이번 일로 말미암아 장기 결석자 우리 아이들 또 퐁당퐁당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정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교회 학교로 인도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종들에게 맡겨서 복음의 아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열정과 열심을 쏟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를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참 잘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갔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정치, 문화, 종교, 언론에서 영향력을 받고 한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금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투자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보여지는 곳에 수도원을 짓고 기도원을 짓고 리조트를 짓고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작금의 상황 앞에 그 시기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질이 떨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번 5월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가 되어서 기도와 사랑으로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남겨지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숙제이고 영광임을 기억하며 사람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